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31번째 시간에는 쉽고 간단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에서 즉각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조금 놀라는 기색을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멍에가 쉽고 예수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이 구속복음 안에 오니까 확실히 이제 제 자신으로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구절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도 쉬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로 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리는 구속의 쇠판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판에 들어오면은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 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죽음의 자리는 사실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그 생명 이외에 여타의 것이 다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그 평화와 평온의 자리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러한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 끊임없이 깃드는 그러한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새롭고 또 언제든지 매일 시작하고 매일 마침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판안으로 우리가 그 제1위치대로 원래 위치대로 옮겨진다는 것은 정말 지고의 축복이고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아들로 살기 때문에 유연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겸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나 또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오히려 그러한 동심에 그 사모친 그는 얼굴이 드러나는데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손자나 손녀를 보는 노인들하고 손자나 손녀가 없이 외롭게 독거 노인으로 있는 것하고는 얼굴 기색이나 활기가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사람일 때, 이제 또 그런 아들로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고, 또 미래가 없고, 또 지나온 과거보다는 이 현재 안에서 매일 새롭고, 매일, 그 유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에 없는 이는 자리와 이는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반대되는 그는 그 사람의 이탈된 자리,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정체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일단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2장인가 거기에 3장인가
아담을 불렀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첫 번째 정신은 숨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네가 먹지 말아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 보고 물어보니까 뱀이 이제 깨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또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로 인해서 먹었다 하고 하와는 뱀이 이제 속여가지고 먹였다.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하는 그런 과정을 보건대 두 번째 특징은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합리화 속에 있지만 아담은 하와를 책임 전가하고 있고 또 하와는 뱀을 책임 전가로 또 그 원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의 현상, 이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 두려워 숨는다, 두 번째 합리화를 한다, 세 번째 책임 전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평안이 없고 원래 누려야 될 그런 연합의 축복이 없이 끊임없이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침체되고 또 합리화를 내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또 심지어 가인으로 넘어가면은 난폭해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얼굴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는 구별하기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어려운 경우는 왜 그러냐면 교묘하게 합리화를 하고 또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내보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판에서 옮겨진 사람은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유심히 딱 보면 연약함이나 자기의 그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진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신기한 또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참 너무 이탈된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그날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항상 연약하고 진실된 것을 가리고 더 강하게 보이고 더 완벽하게 보이려고 자꾸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선악과를 먹은 정체지요. 근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버림받고 누구에게나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숨구멍이 되고 또 비록 들어가는 데는 좁은 길 같지만 그 안에 누리는 걸로 봐서는 그 평탄한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 안에 온전한 그 절망 속에서의 대책이고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진정히 찾을 것은 이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이 피조물의 자리. 어디 가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 살아내었어도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노선 안에서는 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난무한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화책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 조랑말에 짐을 싣고 가는데 조랑말을 너무 또 학대한다 그래가 그 조랑말을 또 아버지가 조랑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지고 가니까 저 아들이 또 아버지를 고생시키고 아들이 안 진다 그래가 또 아들이 짐을 또 지고 나니까
뭐 조랑말하고 아버지는 두고 저 어린애를 또 학대한다 그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또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동화에서 일러주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는 그 생명의 노선이 아니라 선악의 노선에는 어차피 대책이 없는 판단이 난무하는 색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고 간단해야 이제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고전에 나오는 건데요. 출처는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출처를 너무 많이 밝히니까 사람들이 혼잡한 그런 지식을 동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 때문에 들으나 출처를 안 밝히기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고 간단해야 오래 가고 멀리 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 복음이 복잡하고 어렵다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분열이 심화되고 다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자꾸 이렇게 비판이 끝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과를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절망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열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첫 소식은 제가 이제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그때가 88년도 늦여름쯤일 텐데 아마 지금 이맘때였을 것 같아요. 한 9월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때 집으로 내려가는 그 영남 전문대 내리막길에서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도 그 존재적인 영광과 그 목사님이 그 연약한 얼굴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듣고 갔을 뿐인데 제 심중에 이러한 심중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라도 되어도 괜찮구나. 괜히 힘쓰고 용썼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고생하고 어린 나이에 공부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교 선생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실패하고 이제 철학과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철학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군대에서 단기 사병으로 그 전투 방해에 빠져가 고생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말씀과 그 교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간혹 들렸죠. 근데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도 집에 갈 때 내가 뭐가 돼도 되는구나. 괜히 내가 힘쓰고 용썼네. 이렇게 이제 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88년도였고요. 91년도 9월에는 그 이후로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 장애인들과 같이 봉사하면서 살고 또 수도원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이제 목사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 목사님이 제게 이스마엘의 삶과 이삭이라는 그 두 노선을 쫙 비교를 해가지고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삭 안에서의 정상적인 한 사람을 보여지고 내 자신이 원래 이삭이었는데 공연히 이스마엘의 길로 가서 온갖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돌아왔구나. 이게 이제 한순간에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쓸데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예. 탕자의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공연히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첫 소식은 내 안에서의 변화나 분별이 그 노선이 굽이 쫙 갈라져야 됩니다. 이제 이 경험이 없이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이 끊임없이 가면을 써야 되고 위조 지표를 계속 찍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변화에서 변화로 가는 그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내 안에 그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없다면 이게 정인이 될 수도 없고 아들의 삶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그 흙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짜는 절대 흙의 자리를 내놓지 못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흙의 자리가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말씀을 해야 옥에 갇힌 영부터 보좌 우편에 이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자리에 떠나 있으면 그거는 위조품입니다. 유사품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버지 품속이고 그 솟아날 우리의 숨구멍이고 우리의 본향이신 그분의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의 그 예수는 그 아버지 집에 거처할 수 있는 많은 거처, 무수한 보화 창고를 내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인데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하고 착한 일을 하나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노력해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 제가 MRI를 찍고 왔는데요. 그 MRI를 찍는 그 기사를 이렇게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그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가슴으로 숨을 들어 마실 때도 있고 단전까지 배를 불룩하게 해서 숨을 들어 마실 때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내가 숨이 찰 때마다 번갈아가 했더니만 그 MRI를 다 찍고 나올 때 그 기사분이 깜짝 놀랬대요. 그 숨의 변화가 너무 길고 달라가지고 그 정조준하기 힘들었다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전호흡을 하면서 내가 내 몸의 숨가쁨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같이 이제 웃게 되었고, 그게 그 MRI를 찍을 때, 촬영할 때 입는 그 가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이거 한 벌을 우리 집에 잠옷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농담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조영제 알러지가 심하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자꾸 묻길래 내가 가운 그거 잠옷을 하나 가져갈까요?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만 이제 긴장을 다 풀고 크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웃기고 그냥 왔습니다. 그게 조금 싱거운 이야기지만 그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라는 단위로 사는 인생은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념을 갈고 닦고 자기 변명을 끊임없이 합리화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고 엉성하면 엉성한 대로 또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면 모든 성인과 성현들이 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제가 그런 쪽에 대한 공부는 엄청 했거든요. 예. 다 기뻐합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모조품처럼, 마네킹처럼 굳어진 얼굴로 일관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진짜 사람은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가 서투를 때도 있고, 뭔가 조금 부족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날카로움이 없고, 그 안에 독이 없습니다. 근데 가짜는요, 번쩍거리고, 완벽하고, 또, 가짜 그 수입태일수록, 그 진짜 수입태 명품 메이커보다는 더 빛나고 윤택하게 보입니다. 근데 진품은 정말 수더분하고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번쩍거리지 않습니다. 전혀 돋보이지 않습니다. 예,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도 정말 구속을 받는 사람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공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가공되어서 꾸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단을 들이대 그 토당과 돌로 들이대 정으로 쫓지 말고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가 우리의 본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이 그 구속의 판으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그 길었던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